오늘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서 뗄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1절의 나팔은 뿔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나팔은 대속죄일과 같은 중요한 종교의 행사를 알려 사람들을 성회로 소집할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왕의 즉위식을 알릴 때에도 나팔을 불려 즉위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출전하는 군사들을 모집할 때에 나팔을 불러 그것을 알렸고, 전쟁이 임박했을 때에도 전쟁에 대하여 알리기 위하여 나팔을 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팔을 불듯이 선포하여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의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매우 빠르고 힘있는 맹금류로서 적군이 신속하게 급습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닥칠 여호와의 심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수리의 급습함 같이 곧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나팔을 불듯 선포하여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에 언약을 맺는 쌍방이 짐승을 잡아 쪼개고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며 그 짐승 사이를 걷는 것은 그 언약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었고, 또 만약 언약을 위반할 경우 그 짐승과 같은 처지가 되어 그렇게 처지에 이를 것을 맹세하는 의미를 지닌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서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위반한 이스라엘은 이제 쪼개져 피를 흘릴 운명, 즉 멸망당할 운명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되면 그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출애굽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정통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정통 후손이기에 하나님이 재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진리의 삶을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선을 버렸습니다. 또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 이 선포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이었는데 170여 년 동안에 자신들이 뜻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암살하며 피해 쟁탈로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왕권 쟁탈로 왕이 된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 숭배는 점차 이방의 여러 나라의 우상들까지 수입하여 숭배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의 선을 베어렸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 이스라엘이 재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죄악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앙입니다. 재난이 닥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함과 타락함을 숨기고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려 하지만 그들의 삶의 형태에서, 그들의 삶의 행태에서 그들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한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어제 본문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한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무관한 이들의 신앙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자기 죄를 숨기려 하여도 자기 삶의 행태에서 그 죄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과 하나님의 뜻을 그 입으로 말한다 하여도 그 삶의 행태에서는 죄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며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복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아는 사람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숨길 때가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자유를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여 자유를 얻어 그 자유의 가운데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가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한다 안아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훈계하시고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안아주시고 때로는 매를 들어 아니면 소리쳐서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존재답게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 비추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 위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에 강건함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잘 견뎌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던 우리 예천 지역과 우리나라와 그리고 세계 곳곳에 전쟁 중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기도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 위해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